다음은 19장 12절 말씀입니다.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아멘. 왕은 생사여탈권을 가진 자입니다.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을 그대로 보존하려고 뺏을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자가 왕입니다. 그러므로 왕을 노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내가 이제 죽는구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화를 냈어요.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 아시죠? 에스더서에 보면 이 왕이 화를 내서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내가 죽는구나라고 알았다 했어요.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작전을 짰는데 에스더가 왕에게 간구했죠. 어떤 작자가 있어 나와 내 민족을 죽이려 하나이다. 그가 누구냐 했더니 저 원수 하만이다 했더니 이 하만이 그 나라의 2인자였는데 왕이 얼굴이 뻐개져가지고 하고 뒤뜰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걸 보자 하만은 나를 죽이기로 결심했구나 알았다 했어요.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에스더서 7장 5절 이하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그리고 왕이 돌아와서 어떻게 했냐? 하만을 목매어 달아라 했습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유대 땅으로 돌아올 때 섬기던 왕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그 앞에서 수를 따르는 관리였단 말이죠. 이거는 그냥 신하 중에 일반적으로 그 시중들은 내시가 아닙니다. 아주 왕과 가까이 있는 친구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느헤미야가 평상시 얼굴이 밝은 사람인데 그날따라 얼굴이 좀 어두워요. 그래서 왕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어찌 오늘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그랬어요. 이 한마디에 아무리 왕하고 가까워도 느헤미야는 두려웠다 그랬어요. 왜요? 사람이 근심 있으면 얼굴이 어둡죠. 좋지 않은 생각을 해도 그게 얼굴 표지에서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혹시 왕이 오해할까 봐. 자기를 해하려고 내가 생각하는 줄 오해할까 봐. 그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땅에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우리보다 앞서 돌아간 사람들이 성을 좀 세우려고 했다가 방해꾼들 때문에 일을 중단당하고 조금 세워놨던 성문들도 다 불에 타버렸다 해서 내가 속이 상해서 얼굴이 좀 어둡습니다. 왕이 다른 생각이 아닙니다. 이랬다 했어요. 그만큼 조심스러운 겁니다. 다윗과 사울을 봐보세요. 사울이 잘못했고 다윗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다윗에게 분노를 품고 있어요. 최초의 원인은 뭐냐면 다윗이 인기가 좋아진 거예요. 그죠? 유대 여자들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면서 다윗 하니까 사울이 시기가 나가지고 저놈 새끼 죽여버려야겠다 이랬다고. 거기다가 마귀가 들어왔다 했어요. 예. 이 더러운 영이 들어오니까 더 성질이 나서 저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몇 번이나 다윗 죽일 궁리를 했어요. 창을 던져버리기도 하고 자기 딸하고 결혼시킬 때도 블레셋 사람을 죽인 증거를 가져오라 했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 죽이려다가 다윗이 죽어버렸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자, 결혼을 시켜줬는데도 화가 나니까 다윗이 있는 침상째 들고 오라.
아파 누워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침상째 들고 와라. 이럴 정도로 사위인데도 그렇게 죽이려고 화를 했어요. 아니죠. 그렇게 다윗이 밉고 화가 나니까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죽이려 했어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라는 게 뭔지 실제 우리 인간의 삶을 통해서 지금 알려드린 겁니다. 사자가 먹잇감을 놓고 둘이 싸운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잡았으니까 아무도 가까이 오지 마 하고 크게 소리를 낸단 말이죠. 왕의 노여움은 그와 같아요. 다른 짐승이 옆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또요. 잠언 20장 2절 8절에 보면 앞으로 볼 말씀인데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8절에 보면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이 역시 또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들었죠. 잠언에는 같은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어 있다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뜻을 가르쳐주고 더 깊게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도록 또 깊은 묵상에 가능하도록 해준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도 앞에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14장인가 어딘가 한번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왕의 이 진노에 대해서 오늘 나오고 20장에 또 나오고 아마 그 뒤에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또 이 말씀을 생각해 봐야죠. 20장까지 보면 역시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은데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생명을 해야 한다. 자, 아까 예를 든 것들이 다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느 때 이 왕의 이 진노가 사자의 부르짖음 같이 무섭냐 하면 심판자리라 그럽니다. 20장 8절에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한다. 얼마나 무서운지 악한 사람이 그 앞에 서자마자 악이 다 흩어져 버리고 사람이 고분고분해지거나 자기 죄를 악을 막 부인하게 바쁘거나 왜 악이 있으면 죽으니까 언제 내가 그런 죄를 저질렀냐 하는 것처럼 완전 딴 사람으로 서인다는 거예요. 그만큼 왕의 진노는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의 실제 중에 실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심판성 앞에 섰을 때 그의 진노 앞에 부르르 떨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6장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계시록 10장 1절 이하에 보면 다 읽지는 않지만 한 천사가 힘센 천사가 내려오는데 땅을 밟고 바다를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로 외치니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말하더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대의 나팔을 불려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고 하나님의 이 마지막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하고 하나님의 종 천사가 부르짖는데도 사자가 하늘이 찌렁찌렁할 큰 소리로 외치는 것 같더라.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앞에 누가 서겠어요. 데살로니가 5장에 보면 주의 날은 도적같이 온다 그랬어요. 무서운 거 이야기죠.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칼을 목에 딱 대다고 봤어요. 눈을 떴더니 얼마나 살벌한 이야기입니까? 자, 반대로요. 오늘 말씀의 후반부는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있을 같으니 왕의 은혜는 풀 위에 있을 여러분 풀 위에 있을 도시생활하면서 얼마나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 한여름에 아침에 들을 나가보면 풀에 이슬이 이렇게 적셔 있단 말이죠. 다리를 스칩니다. 시원하죠. 금세 마르지만은 그 촉촉한 이슬이 떨어져서 땅이 아침마다 촉촉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아침의 상쾌함. 만약에 한여름에 이슬이 없으면 아침이 상쾌할 수 있을까요? 후덥지근하고 영 기분이 안 좋겠죠. 그런데 그 촉촉함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동식물들에게 참 큰 생명력이 됩니다. 우리가 희한합니다.
물에 무슨 영양분이 없는데도 한참 힘들고 목마르고 피곤할 때 물 한 모금만 마셔도 이게 싹 몸 안에 퍼지면서 몸이 활기가 나죠. 아침에 풀 뜯어 먹는 짐승들의 수분이, 풀에도 수분이 있지만 거기에 습기가 있어서 이슬로 이 수분 섭취할 때 얼마나 상쾌하고 좋겠어요. 자, 그래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생명력 있고 맑고 시원하고 기쁨을 주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자, 다윗이요,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요나단은 친구죠. 그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했어요. 이 아이가 그 할아버지 사울이 죽었다고 했을 때, 왕인데 죽었잖아요. 아버지 요나단도 죽었다 했을 때 유모가 조그만 아이를 업고 도망을 치다가 떨어져 가지고 두 다리가 다 절어요. 치료를 제때 못 얻어가지고. 왜? 급해 놓으니까. 뭐가 급했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사울이 죽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됐단 말이죠. 다윗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니까 다윗이 우리를 이제 다 죽일 거다. 이게 상식이니까요. 정적은 다 죽이는 게 상식이니까 그래서 살겠다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러다가 애가 떨어져 가지고 두 다리를 다 저는데 이렇게. 다윗이 다리 저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러냐? 예루살렘 성을 점령할 때 그 이제 옛날 여부수 족속이 살았는데 그 위에 여부수 족속이 뭐라 그러냐면, 야 다윗 자식아, 네가 뭐 아무리 싸움 잘해도 우리 너 충분히 막을 수 있어. 우리 중에 눈먼 자도 너 막을 수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막을 수 있어. 야 다윗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성질 나고 저거 점령하면 다리 저는 놈 다 죽여버려.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뭐 천성적으로 싫어한다기보다는 그런 이제 경험이 있어야 되니까, 안 좋은 일이 있다 보니까 다윗이 별로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요나단 아들이란 말이죠. 요나단 아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불렀어요. 요나단 아들이 숨어 살다가 왕의 군사가 깃발 들고 오니까 벌벌벌벌 떨었죠. 왕이 너를 보잔다. 아이고 죽었구나 했는데 뭐라냐면, 무비보셋이여 고개를 들어라. 네 아버지 요나단과 내가 맺은 약속이 있다. 보죠. 약속이 있다. 내가 너에게 너희 할아버지의 재산도 다 돌려줄 것이고, 사울이 적인데도 불구하고 그 집의 신하들도 너한테 다 줄 거다. 그리고 너는 우리 아들하고 똑같이 왕의 자리에서 밥을 먹을 거다. 이래주니까 무비보셋이 진짜 얼마나 감격을 하고 놀랐는지, 숨어 살던 다리 저는 사람이 죽은 개 같은 나를 어떻게 이렇게 돌아보시나이까 했더니, 너희 아버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 있어.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푸노라. 너 그렇게 떨 필요 없다. 이렇게 해줬어요. 자, 본래의 것을 다 돌려주고 어쨌다고요? 왕의 자리에서 같이 먹자. 자, 그런데 다윗이 어땠습니까? 압살롬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근데 그때 이 무비보셋이 왕과 함께 간 것도 아니고 왕한테 인사하러 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좀 괘씸했어요. 근데 그 집에 사울의 집안의 종 중에 이름이 지금 생각 안 나는데, 요 무비보셋한테 원래 종이었던 자가 무비보셋이 도망치니까 사울 집의 재산을 지가 갖고 사는 놈이 하나 있었어요. 그 놈을 불러다가 너 주인 그대로 다 재산 줄 거니까 네가 옛날 사울 왕이 섬기던 것처럼 무비보셋을 섬겨 그랬어요. 근데 요 놈만 좀 교활해가지고 무비보셋을 냅두고 지 혼자 쩔어갖고 왕이시여, 피난길을 가는 왕이시여, 거짓말로 좀 울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일단 보기에는 자기 생각하고 나와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좋았어요. 근데 이제 피신가 또 돌아오는데 이 다리 저는 무비보셋이 영접하러 왔어요. 다윗이 기분도 좀 안 좋고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너 왜 내가 도망갈 때는 안 나왔냐? 그랬더니 뭐라냐면, 왕이시여, 저는 다리 저는 사람 아닙니까? 저 종이 지만 왕한테 잘 보이려고 나한테 말도 안 해주고 지 혼자 가버리고 나는 몰랐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이 말을 믿을 수가 있냐? 너 이참에 나 도망갈 때 확 그냥 나 없애고 너 한 자리 해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너희 할아버지 집을 다시 일으키려고 뭐 반영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게 아니고, 보십시오, 왕이요. 내가 왕이 피신 갈 때부터 나도 같이 고생한다고
수염도 안 깎고 옷도 안 갈아입었습니다. 진짜 꾀죄죄 갖고 온 거예요. 더럽게. 왕이 보니까 이게 거짓말 아닌 것 같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 지금부터 반씩 나눠. 사울 집의 재산을 다 너한테 줬는데 반 내 가지고 그 종한테 주고 반은 네가 갖고. 이렇게 했어요. 자, 이 이야기를 또 왜 하냐. 오늘 말씀대로 왕의 은총은 새벽 이슬 같다 그랬죠. 왕의 은총이 있어 미브보셋이 숨어 사는 도망자였어야 됐는데 왕의 아들과 같이 여김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뒤에는 약간 교활한 자의 음모가 있긴 했지만 결국에는 뭘 얻고자 하는 거죠? 왕의 은총을 얻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길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에 따라 주제는 뭐냐면 그만큼 왕의 은총은 사람으로 하여금 살게 하고 복되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왕의 은총을 입고 싶어서 난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참 이제 왕의 진노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봤다면 참되신 왕의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비보셋이 어떻게 은총을 얻게 됐냐면 그 아버지와 왕 다윗과의 약속 언약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 이거는 예표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뭐 했어요? 내가 대신 죽습니다. 저들이 내가 대신 죄를 지고 죽겠으니 하나님 나를 믿는 자를 받아주십시오라는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된 것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알려줬어요. 우리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약속을 했다. 너희를 위하여 죽어주기로.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죽어준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기로 했다. 자, 요거를 너희에게 알려주노니 너희가 이 말을 듣고 믿겠다. 나의 백성이 되겠다. 어떻게 할 거냐? 예,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왕의 은총을 받는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에 바로 이 왕의 은총이 잘 나오는데 특별히 마지막 날, 주의 날에 왕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때에 왕의 은총을 받는 자는 참으로 복되죠. 그날의 이야기가 호세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보세요. 셋째 날에 예수님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런데 뭐라면 우리도 그날 산다 그랬어요. 실제로 그렇죠. 예수님이 죽고 끝났으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 셋째 날의 승리가 그때로부터 우리에게도 삶으로 생명으로 승리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셋째 날에 살리니 이렇게 했어요. 그 살리심을 어떤 이미지로 표현할 때 말하면 땅을 적시는 비로 표현을 했어요. 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이 부활하는 날이 그들은 죽는 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부활 날이 사는 날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직접 받는 날입니다. 새벽 이슬같이 새벽 빛 보세요. 여기서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땅을 적시는 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요. 새벽에 빛이 일어날 때 또한 함께 땅을 적시는 비가 내리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새벽도 말씀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둠이 다 그치고 빛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메마름이 끝나고 하나님의 촉촉한 비가 내리는 그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셋째 날에 부활하여 우리에게 그날 주신 것처럼 이 세상의 어둠과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끝나고 또 악인들이 심판을 받을 그때 여호와께로 돌아온 자들에게는 빛과 아침의 비가 곧 이슬이 함께 주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